반갑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례 입교 문답 세 번째 시간으로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꼭 암송하고 믿고 또 지켜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8장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67번인데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종말에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말하고, 우주적인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세계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복된 일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프리카 쓰레기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도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삶에는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죽어서는 불공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는 동안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어서도 내세에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요. 그리고 죽어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있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8번, 육체적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이고 육체적인 생명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몸에서 생명의 불씨가 꺼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냥 땅에 묻어가지고 장사를 지내주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죄 때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 하지만 아주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고,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죽음의 원인을 알고자 철학을 하고 심리학으로 최면을 연구하면서 전생이 있는지 파악하고, 하여튼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죽음의 원인과 또 죽은 후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과학과 의학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으로 창조되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라고. 다시 말해, 죄를 지은 결과로 죽음이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사망,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0번,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형벌이 아니고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께 가는 것을 성도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 모두 죽음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제대로 경험하기 이전에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해 타 종교 학자들이나 또 철학자들은 막연하게 윤회설이나 극락 같은 것을 추측할 뿐이지요. 그러나 성경과 예수님은 죽은 후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다시는 우리에게 둘째 죽음, 이 지옥이라는 심판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은 결코 재회 형벌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그 영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비참한 죽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며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이죠. 71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악인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고 성도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 어떻게 되는지 여러 종교에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 이 연옥설이라고 하는데 이 연옥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거기서 공로가 차기까지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근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부터 싹 다 엉터리가 되었고 그래서 죽음 이후의 내용도 이상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설은 당연히 100% 틀린 것이고 동양에서는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붙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이 들게 한다는 이런 귀신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온 이 김기동이라는 귀신론을 따르는 김기동이라는 또 이단이 있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들이 죽은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다른 생물로 환생을 한다고 이 윤회설이죠. 환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 중에서는 영혼이 오랜 시간을 잠을 자거나 이 영혼 수면설이라고 혹은 죄를 지은 영혼은 일정한 기간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없어진다는 이 영혼 소멸설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도 모두 자신들의 추측이나 바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은 갈라지게 되는데 죄를 지은 악인은 바로 지옥의 축소판이라는 스올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성도들은 즉시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되는데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모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사탄 마귀,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연옥 같은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72번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이 거하는 복된 곳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데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존귀하게 만들어졌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산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73번. 한 번 죽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영혼과 다시 결합을 해요. 그 후 신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진 존재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데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일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되는데, 마치 군인들이 군대를 제대하면서 군복을 반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땅에 반납하는데, 그런 다음 이제 남은 영혼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따라 처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의 영혼은 스올이라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거기는 고통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사람은 위로와 안식이 있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신불신 모두 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심판이 그때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요, 믿는 자의 이 생명의 부활이 먼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1000년의 허니문 여행,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의 1000년, 1000년 왕국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불신자의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그때 이들은 육체를 가진 채로 영원한 불과 유황이 있는 이 진짜 지옥이에요. 이 지옥으로 가게 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불과 유황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4번. 인류의 역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때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종말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자들은 이제 들려 올라가게 되고,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데려감을 얻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 소리, 이 7번째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소리와 함께 믿는 자들의 역사는 이때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믿는 자들은 다 이때 천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불신자들만 남아있겠지요. 그리고 죽은 불신자들은 아직 1000년이 차기 전까지는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이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데, 인류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7천사의 7대접의 재앙을 그때부터 이 불신자들만 남은 이 땅에 다 부어버립니다. 하나하나 다 부어버리고 재앙을 다 받고 난 뒤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인류의 역사는 진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75번 재림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습니까? 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고 큰 배도와 큰 재난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며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하면 전쟁, 기근, 지진, 하늘의 징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참고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실 제 마음은요, 말씀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좀 나누고 싶지만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목회자들의 보는 관점도 다르다 보니까 저의 관점과 해석으로 나누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자면, 첫째, 복음은 반드시 공평하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무슨 꼭 사람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과 방송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일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회복하고 돌아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혀 지금은. 그렇지만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그 인침, 도장을 받은 천사들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 하면서 요한이 들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도요, 복음을 전하는 배경이 예루살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회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큰 배도와 큰 재난이 있습니다. 배도라는 것은 돌을 버리는 것으로, 이것은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두고 어떤 이들은 버리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잠을 자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전도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주일날 설교를 해봐야 그 설교가 귀에 아무도 안 들어오고 더 이상 전도받아 돌아올 사람이 없다 할 때 계시록에 예언된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이 세상의 잠을 모두 다 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어나는 재난을 보고 그 속에 믿음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요, 깨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회개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실 것인데,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회개일 수 있습니다. 이 장면도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넷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한놈 적그리스도는 성도와 교회와 싸워 이기게 되는데, 그 승리의 도취 기간을 3년 6개월로 성경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드러나게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표적과 기사라 불리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하늘의 징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큰 재난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여러분 성경에 참된 선지자가 와서는 그 마지막 때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짓 기사와 기적을 일으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택함 받은 자도 유혹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 집회, 성령의 치유 집회, 성령의 방언 집회, 알파코스, 직통계시, 명상기도 등등 하여튼 이런 곳에 따라다니다간 유혹에 넘어가 지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묵상하여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6번,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시며 그날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그 시와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정해진 날을 가르치는 자들은 모두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자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시 중에 하나가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그 순서,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하, 때가 가까웠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7번,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들려 올라간 또 데려감을 당한 그런 신자들, 또 천사들,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가장 영광스럽고 충격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온 우주 역사의 총결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과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처럼 몰래 오시거나 또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우주의 심판자, 심판주로 그런 자격으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오실 것인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온 세상이 심판받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입니다. 78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자에게는 영원한 상을, 또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마치고 결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결산하시려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하는 인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영원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에 가두실 것이고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진짜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이룬 모든 자에게 각자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급은 어떤 등수가 매겨져 있는 1등상, 2등상, 3등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8장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부분이 9장 세례와 성찬 예식, 그리고 10장 성경 교육과 선교 사업인데 이 두 챕터를 좀 뛰어넘고 11장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9장의 이 세례와 성찬 예식의 문항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량을 좀 맞추고자 또 시간을 좀 맞추고자 11장을 먼저 땡겨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꼭 암송하고 믿고 지켜야 할 내용 116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외우기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돈으로 좀 삼아서 이렇게 좀 기도하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자꾸 무엇을 달라 다오 하는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는 일종의 이 청구서와 같은 기도죠. 아니면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뭔가를 누르는 기도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혀 그런 기도와 다른 기도예요. 좀 살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게 보다 좀 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특히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광대하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물론 언젠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죄와 불의의 통치가 물러나고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여기 일용할 양식은 단지 한 끼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매일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려면 반드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낙원이나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악과 또 시험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이런 악이나 시험으로부터 좀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특히 악은요, 외부적인 공격이나 도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시험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의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7번째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개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었는데 원래는 원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대개를 붙인 이유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자꾸 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대개라는 말이 없는데 더했다고, 성경을 더했다고 자꾸 시비를 걸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길래 원래대로 없앴습니다. 어쨌든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결국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117번,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가 믿는 신앙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으로 속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만든 이유는 처음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쉽게 알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단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에 대해서 거짓된 신앙을 퍼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세계 모든 교회는 사도신경을 아끼고 사랑하며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고 있는데 바로 이단을 방지하고 올바른 신앙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 나를 만드신 분이시죠.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가 서양 귀신을 믿는 종교라고 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은 우리는 서양 귀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전도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아마도 전도가 더 안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에게 유전자처럼 대물림되는 원죄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분이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로마 총독이죠. 그 이름을 여기에 밝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건임을 일단 밝히는 것이고, 또 당시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의 사형권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으며 죽은 후에 영생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두 가지 지위를 얻으셨는데, 첫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둘째는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옛날에 왕의 우편에 앉는다라는 말은 왕의 섭정 또는 왕의 대리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의 일을 행하시다가 죄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인류의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삶과 불과 유황으로 꺼지지 않는 지옥의 삶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고 이 성령님이 믿는 자 가운데 오셔서 구원과 성화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신데, 이런 성령님을 그냥 은사나 주고 기적이나 일으켜서 돈벌이를 도와주는 분으로 여기는 이런 거짓된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인지 마귀 귀신인지 분별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귀신의 영을 성령으로 속인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역사한다고 말한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다 책망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도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비록 몸은 죽어 땅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러 있다가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118번 하나님의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10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온 10가지 계명을 말하는데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계명을 앞에 4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뒤에 6계명을 사람,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뒤에 나오는 7계명을 사람,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0계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들이죠. 오직 여호와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사람들이 숭배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결코 다른 어떤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그 인격이고 그분이시거든요. 그렇기에 혹시 우리 마음에 말씀보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거나 명예나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빨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헛되게 부르는 것을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감탄사를 쓸 때도 하나님을 넣고 심지어 서양 사람들은 욕을 할 때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합니다. 이 미친놈들이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원래는 여기까지만 넣으면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다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했을 때는 바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까 내게 예배해라, 내게 제사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에 당시 농경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예들과 동물과 객에게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유익함을 얻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공경한다는 것은 우러러 받드는 것이죠. 부모는 그 자체로 존경받아야 하고 나를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받들어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자기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분노를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순결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음은 정당한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성적인 순결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또한 간음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땀을 흘려서 일해야 하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은 물론 죄이며 도박이나 사기나 뇌물이나 모든 정당하지 못한 수입도 다 죄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언약의 진실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증거라는 단어가 법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해 단순한 거짓말을 뜻하는 것보다는 거짓 증거로서 사회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사회를 만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학습 세례 문답 교육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